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미국의 목회자 맷 스메서스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인간기관이며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유일한 곳이다. 사실 신적인 영광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다른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교회에 속해야 하는 이유다.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지 알아내는데 오늘 본문만큼 사실 좋은 본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이 이 기독교회의 출발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각 사람 위에 동일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각 사람이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퍼지는 복음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그 자리에서 전해진 또 베드로의 설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며 또 회개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했어요. 오늘 본문 41절은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서 항상 숫자는 성인 남자만 세잖아요. 그러면 더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5천, 6천, 7천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막 탄생한 교회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막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기 이전이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특징을 더 원색적으로, 그러니까 더 날것으로 더 잘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교회의 특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같이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지막에 이 힘쓰니라를 주목해 보세요. 우리말 이제 번역으로 보면 이 힘쓰니라가 그냥 이 기도에 대한 서술어,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다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도록 보이죠. 근데 이 힘쓰니라는요, 그러니까 42절 전체의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썼다는 뜻이에요.
또 힘쓰다는 말의 뜻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프로스카르테리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근데 뭐냐면 말 그대로 무언가에 전념한다는 뜻이에요. 또 그리고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42절을요,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주었다 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 탄생한 교회는 자신을,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 교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했던 정도가 아니라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그것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줄 정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수많은 단체, 수많은 공동체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공동체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움직여요. 어떤 면에서 이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 대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 그런 태도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활동하는 목적은 다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요,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만든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필요에 따라 생기게 된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만든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목적과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타자지향적이에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징이 반영되어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사랑이란 설레고 두근두근하는 감정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행동,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항상 사랑에는 사랑을 주고 받는 대상이 필요해요. 대상이 없이는 사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누굴 사랑하신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죠. 성령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분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사랑으로 묶는, 사랑으로 이끄는 사랑의 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예수님 역시도 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성령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누구 한 분이 특별하게 더 사랑받거나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항상 서로를 생각하시고 서로를 섬기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상대였어요. 그리고 지극히 사랑하신 거죠.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한 인격체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 역동하며 약동하는 활동, 생명, 일종의 드라마에 가까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편이 될지 모르지만 그는 일종의 춤에 가까운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연합은 그 연합 자체를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해도 될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춤은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딱 중심에 서서 상대방이 나를 중심으로 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도는 거죠. 여기서 역동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상대가 있고 내가 그 상대 주변을 도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가만히 서서 상대방이 내 주변을 돌게 하는 것, 이것을 정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내가 돌고 서로를 위해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역동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어디서 어떻게 봐도, 그러니까 이 연합이 어디서 어떻게 봐도 너무 완벽하게 일치하고 연합되어서 한 분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특별히 용어를 만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헌신과 희생으로 인한 연합을 또 기뻐하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배워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대장 성부 하나님, 그 다음 활동 그 오른팔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님도 이걸 모르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걸 모르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성령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나를 낮춤으로 성부와 성자를 높일 수 있다면 그게 성령 하나님의 그 기쁨인 거죠. 이렇게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더 확장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주는 춤, 드라마 또는 이 패턴, 양식 전체는 우리 각자의 생명 속에 재현되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은 그 양식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 춤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춤에 참여하는 공동체예요. 또 서로를 향해 도는 춤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 삼위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언제나 타자지향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믿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는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42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게 돼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기신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타자지향적인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는 필연적으로 말씀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더 전념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전념하게 돼요. 그리고 먼저 교제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그러니까 이 교제는 단순히 모여서 그냥 같이 시간 보내는 것 그 이상이에요. 오히려 이 코이노니아는 서로의 자원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삼위 하나님의 사귐, 그 교제에 그것에 근거해서 교회 역시 그 사귐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이 사귐에 너희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눠줍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고 말하죠. 이것은 그러니까 무엇이든 될 수 있겠죠. 단순히 그냥 내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되고 그 공동생활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상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집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오순절 지키려고 왔다가 예수 믿고 갑자기 여기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당장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람들을 그럼 우리 집에서 자. 입을 옷이 없으니까 이 옷 입어. 같이 밥 먹을 게 없으니까 내 거 이거 잠깐 당근해서 같이 밥 먹는 거죠. 같이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상대를 섬길 수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게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으로 서로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떼는 일에도 힘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진짜 함께 식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서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로를 식구, 같이 밥 먹는 사이, 그러니까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식사는 인간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단연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목회자 팀 체스터는 그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식사는 사람을 가깝게 해준다. 함께 식사할 때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식사를 통해 뭐가 이루어져요? 관계가 이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진다. 식사를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매일매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말 그대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떡을 뗀다는 건요, 성만찬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밥만 함께 먹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한 몸이라는 것을,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게 돼요. 왜요? 기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는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하고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교회는 타자지향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타적인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타자지향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경험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 서로 함께하고 교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만들어요. 그런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거죠. 또 그 일들에 힘쓰는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서로를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순환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그런 열매들이 맺히고 그 열매들의 힘을 쓰다 보면 더 하나님과 내 공동체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단순한 강연장이 아니며
사교 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대한 문화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인류가 모든 영역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파일럿 플랜트입니다. 이 파일럿 플랜트가 뭐냐면 우리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려면 먼저 그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만들어 놓은 이 시험 설비를 이 파일럿 플랜트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파일럿 플랜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타자지향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섬기도록, 그 섬김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았어요.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으로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참된 사랑이 어떻게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약간 그 작은 얇은 실 한 올처럼 가늘고 약하지만 그런 수천 개의 실이 서로 깊이 얽히고 설켜서 긴밀하게 연결되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고 때로는 매우 아름다운 그 테피스트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관계를 맺어라. 내 사랑을 더 깊이 누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엮어주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이를 위해 섬기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전념하는 거겠죠. 디트리 보네퍼라는 이제 20세기 독일의 목회자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얇은 책인데 모든 구절이 진짜 밑줄을 다 쳐야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형제에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영적 현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동체의 근거와 힘과 약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며 배우게 될수록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 더욱 고요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소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내가 이거 해야 돼 하는 그런 규칙, 내가 막 실현해내야 되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것을 더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즉 복음을 기억함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행할 힘과 동력을 또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이고 싶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싶은, 또 사랑받고 싶은 이 세상에 우리는 대한 사회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값없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식구로,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사랑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만이 해줄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사랑받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한 세상에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또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헌신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 섬김을 받도록 부름받았어요. 좋은 의도, 좋은 특징과 별개로 항상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도, 우리도, 나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자기중심성은 때때로 우리의 그 좋은 의도를 악용하기도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공동체에 속하게 되죠. 뭐 직장도 있고, 뭐 가족들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뭐 동호회도 있고, 많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모두 배신을 당해요. 우리가 품었던 좋은 선의가 무시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배려와 섬김은 조롱과 비난으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쉽게 말해서 양육강식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의 중심성과 이기심을 가지고 다른 모든 이들의 약점을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또 집어삼키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서 어디에 공동체에 속하면서 때때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도 이 공동체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속하고자 하는 공동체, 뭐 그게 어떤 회사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속하고자 하는 공동체에게 거절을 당하는 것,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섬김을 받는다는 건 한편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나의 약점과 나의 상처, 나의 문제들을 오픈하고 드러내는 건 또 취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약해지고 취약해지는 일은 멍청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에 빌미를 잡혀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나를 받아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안아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인 거죠. 지난주에 종영한 그 첫사랑을 위하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근데 뭐 전체 줄거리랑 크게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 그 응팔의 그 선우 엄마 김선영 배우가 나와요. 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약간 다 어떤 캐릭터들이냐면, 뭐 엄마 혼자 딸을 키우기 위해서 키우면서 건설 현장에서 그 반장 일을 해야 돼요. 그 남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약한 소리 못하고 이 악물고 버텨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힘들다는 얘기, 나 슬프고 아프다는 얘기 한마디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선영 아줌마도 그런 역할의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 한밭집이라고 하죠. 이제 이걸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항상 못하고 힘든 일 있으면 그냥 괜찮아 하면서 넘기고 뭐 그렇게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 김선영을 위해서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이 이제 나오는 옆에 있는 분이 이 동네 이장님인데, 이 대사를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배경이 충청도예요. 웬만치 혀 갖고는 힘들다 소리 안 하고, 그지? 근데 김 셰프 그러고 살지 말어. 속으로 우는 거 그냥 내놓고 울어. 그래야 누구라도 우리 김 셰프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주고. 그러니까 뭐 그리 대단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런저런 그냥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고 그러지. 아, 그게 정 아니요? 우리 그러려고 일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더불어 사는 거 아니냐고. 좋은 동네 이웃 주민들도 그런 좋은 식구,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어줍니다. 하물며 그런 친구, 그런 가족, 그런 공동체를
교회가 되어줄 수 없을까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지 못할까요? 그 틴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틴켈러 목사님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서점에 너무 가고 싶었대요. 그냥 특별히 막 이 책을 반드시 사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구경 좀 해보고 이거 괜찮네 하는 걸 이제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서점에 가면 아내가 애 셋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못하고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 불편하니까 아내가 알아서 눈치채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거야. 근데 뭐 알 길이 있나. 그러다가 이제 틴켈러 목사님이 혼자 삐져가지고 이제 혼자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 아내가 내가 서점 가고 싶은 걸 눈치채고 알면서 일부러 못 가게 하려고 말 안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아내한테. 그러자 그 아내인 캐시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군요. 불편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얘기를 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을 거예요. 늘 무슨 일이라도 거들어주는 걸 알면서도 마땅히 보답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섬길 기회를 거절한 거네요. 우리가 내 지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혹은 내가 그들에게 기도와 그러니까 무언가 함께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는 일은 한편으론 그러니까 나 혼자 삭히는 그냥 문제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내 지체가 나를 섬김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거절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저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일도 있을 거고 직접적인 도움과 조언 아니면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같이 밥 먹고 그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우리 교회는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은 충분히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섬김을 요청하세요. 제가 됐든 아직 시간 많아요. 제가 됐든 그 누가 됐든 여러분 요청하세요. 물론 섬기는 것만큼이나 섬김을 받기 위해 나를 내어주는 건 역시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오픈하고 드러내는 거, 약해지고 취약해지는 것에는 한편으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교회는 타자지향적인 공동체로 세워졌고 교회는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자체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요청했는데 제가 시원찮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서로를 지극히도 사랑하시고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나를 섬길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한편으로 내 지체들이 좋은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도록 내가 섬기는 것과 같아요. 섬김을 요청하는 일은 한편으로 내가 또 그 지체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세워져 가고 성장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로 모인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동료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태어난 연도가 몇 년만 달랐더라도 집들이 몇 마일만 더 떨어졌더라도 한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을 선택했더라도 그러니까 첫 만남에 어떤 주제가 나오거나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런 우연들 중 어느 하나만 달랐어도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연히 말해 우연이란 없다.
무대 뒤에서 비밀스러운 연애의 주체자가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너희가 서로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서로를 택했다. 우정은 서로를 발견해내는 우리의 분별력과 좋은 취향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도구다. 이 잔치에서 상을 차리신 분은 그분이며 손님을 선택하신 분도 그분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두 명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서 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처음 둘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한 번도 기대해 본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서로를 섬기고 섬김을 받게 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세워가시려고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때때로 내가 내 지체들을 섬김으로 내 지체들인 나를 섬김으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교회의 이런 타자지향성은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사회, 대안공동체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르셨던 분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 사랑을 이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를 주시기 위해 당신의 공동체를 떠나오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분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만 보았어요. 그러니까 약육강식 같은 건 없었고 오히려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셨죠. 예수님에게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 섬김만을 주고받던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계속 마주하셔야 됐습니다. 또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마주하셔야 됐어요. 마땅한 이제 용어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평생에 창세전부터 예수님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다 겪으셔야 했던 거죠. 그럼 그것뿐입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끊어지셨습니다.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만든 우리,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용하려는 우리, 또는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자신을 헌신하셨어요.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섬기게 하고 섬김을 받게 하고 그것으로 더욱 말씀에 헌신하고 교제와 기도에 헌신함으로 또 서로를 섬기고 섬김을 받는 이 계속되는 선순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 찬양 가사를 보세요.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네. 여기에 내 지체를 향한 섬김, 나를 위한 내 지체의 섬김이 다 담겨있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